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2017년도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우리 꿈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광고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기 당회를 우리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 소속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로뎀나무 홀에서 우리가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거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께서 양해를 구했죠. 제가 웬만하면 설교를 재탕 안 하는 사람인데 이번 설교만큼 제가 재탕을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이 2017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능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에는 많은 그러한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그러한 종파들이 있을까요? 바리새파, 그죠?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보세요. 또 에스네파 들어보셨습니까? 에스네파도 있고 쿰난 공동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가 소속돼 있었던 열심당원, 그죠? 열심당원. 사실 다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지고 각자의 신앙관을 가지고 서로가 이합집산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하나의 두 개의 그러한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공동체가 따라합시다. 요한 공동체. 또 따라합시다. 예수 공동체. 그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종파들은 기득권적인 기성 종교 단체라고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면 새롭게 그 신앙 운동이 일어났던 두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요한 공동체와 예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 두 공동체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그러한 긴장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누가 형일까요? 요한이 형이에요. 그죠? 요한이 형이고 사역도 누가 먼저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공동체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까요? 어려우세요? 제 질문이? 요한 공동체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조금은 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요한 공동체와 예수 공동체가 비슷한 거예요. 그 지도자들도 젊고 연령대도 비슷한 것 같고 또 전하는 메시지도 거의 비슷해 보였어요. 회개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그 종파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 공동체나 요한 공동체나 그렇게 크게 구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두 공동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가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아주 눈여겨보면서 이 두 공동체를 관심 있게 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PPT 되나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가 요한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예수 공동체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서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막 비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제자들도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것이 보여져요. 요한복음 3장 26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PPT 되나요? 자, 한번 요한복음 3장 2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서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거 무슨 보고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소개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그 공동체가 지금 강 저편에서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아니 우리들보다 더 많은 사람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던데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법을. 그러니까 항상 지금 뭐예요? 비교하고, 그리고 서로가 경쟁의식을 갖고, 그리고 어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 두 공동체가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라이벌이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갈 때, 그때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 그것이 필요할까요? 자, 세상에서는 이런 경쟁 의식, 경쟁 관계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세상에서는 필요합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시너지를 만들어내요. 서로가 경쟁하면서 또 서로가 아주 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면서 더 쭉쭉쭉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러면서 조직이나 그런 공동체가 더 성장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경쟁 의식이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더 많이 약화시킬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2017년도에 어떠한 내 마음속의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도 모두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은 하시지만, 쉽게 아멘은 하시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꿈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부목사님이 18명이 있었어요. 18명.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떤지 아세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목사님하고 라이벌이시죠?
막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라이벌이시죠? 그러면서 딱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더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들끼리는 라이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동등하고 다 좋은 협력자고 동역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거 아니래. 자기들이 보기에는 뭔가 있대.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 어느 집사가 집사님, 저희 권사님 이번에 그 장로 직분 이번에 뽑는다면서요. 저는 장로님을 지지해요. 저는 권사님을 지지해요. 권사님 이번에 꼭 장로님 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아예 그냥 목사님께 좀 말씀 좀 드려볼까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성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구나. 근데 다른 교회는 있어. 이제 그러면 처음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 직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분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언제 시험 드냐 하면 꼭 이럴 때 시험 들어요. 이번에 왜 권사님이 안 되셨어요? 뭐 찍혔어요? 뭐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뭐 밉보였어요? 인기가 없나 보다. 뭐 문제가 있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이가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야 되는데 좀 이상하네. 그러면 처음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다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험이 확 들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거기서 시험이 확 들어버려요. 이게 자꾸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유형의 성도들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질투는 나의 힘. 이게 세상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 아주 경쟁 속에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이게 교회 와도 그 모두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 모두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려고 해요. 경쟁. 자꾸 그렇게 스스로 경쟁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딱 대놓고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자꾸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열심이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인간적 열심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쟁의식, 라이벌의식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영성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자꾸 주변에서 은근히 막 부추기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막 부추기고 그랬을 때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요, 그 밑에 있는 추종자들이 자꾸 들쑤시잖아요. 들쑤시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갈 때가 참 많아. 이번에 저기 총재님이 이번에 대통령 되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표님 되셔야 됩니다. 막 하면은 전혀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결국 그 말에 자꾸 내가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두 분이 그 경쟁, 주변에서 자꾸 경쟁 관계로 붙이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이겨나가셨냐 하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 공동체가 더 많이 활발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인지도가 크게 없었어요. 자, 그랬을 때 뒤에 뒤쳐져서 후발로 가는 그런 예수 공동체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할 때 내가 뒤처지고 있어. 그리고 앞서가는 그러한,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죠?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더 적극적으로 전단지 돌리고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뒤처져 있는 것을 빨리 내가
따라잡아가지고 내가 앞서가려고 할 거예요. 서로 막 이쪽에서 막 이벤트 하면 저쪽에서 맞불 놓고 막 서로가 막 경쟁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내가 지금 뒤처진 것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지금 세례 요한 공동체가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잠잠히 가만히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에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때가 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찼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활발하게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자제하고 계셨어요. 사역을 하시지만 서로 경쟁하거나 맞불을 놓거나 서로 음해하면서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어떤 존재를 더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자제하며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잡히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이것이 위축되고, 그리고 그 요한 공동체가 점점점 힘을 잃어갈 때 빨리 그 바톤을 잡는 거예요. 빨리 그 바톤을 잡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주요 메시지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똑같은 복음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서, 이제 릴레이 경기라고 본다면 먼저 앞서서 막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잡히면서 그 요한의 사역이 위축됐어요. 그럴 때 바로 바톤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바로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그 주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게 자꾸 교회 안에 점점점 세상의 그런 논리, 세상의 조직의 어떤 그런 행정,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러한 전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안 되는, 우리나라도 안 되고 공무원 사회도 안 되고 기업들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임자가 좋은 정책을 만들었어요. 전임자가 아주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 뒤에 이어가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계속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조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전 대통령이 그걸 해놓으면 다 갈아엎어버려요. 다 필요 없어. 그거 수십억 들었든 다 필요 없어. 이거는 나와 상관없어. 그리고 다시 또 새 판을 짜요. 그러다가 또 5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또 다시 다 필요 없어. 또 새 판을 또, 그러면서 낭비되는 그 세금과 인력과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무슨 몇 번째 혁명이라고 그러죠? 제4차 혁명을 지금 준비하고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전임자가 했던 걸 다 쓸어엎고 그 다음에 다 쓸어엎고 자기가 할 때 계속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50년 되어도 전통 하나 없이 제대로 된 정책과 방향 없이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물론 더 풍성하고 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지만 일단은 이어받고 바톤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통이 쌓여져 가는, 그러면서 여러분 1년 안에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어떤 정책은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전임자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계승하며 따라가면서 그것을 발전시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더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 1월 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월 1일 1월 1일 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응? 신정? 내가 그렇게 쉬운 답을 내가 질문을 하겠어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1월 1일은 주일이고요. 1월 1일은 저 바로 옆에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설립하는 날. 저는 축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화환을 하나 보내드릴까요? 화환 하나 보내드리고. 왜? 저 더시티 사랑의 교회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이 도시를 함께 복음화할 수 있는 협력자예요. 우리 옆에 협력하는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촘촘하게 그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마음에 막 그 시기심과 그 떨떠름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던 말도 상관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보지 못하게 자꾸 주의를 환기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저기 봐라. 지금 누가 지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어디 하면서 지금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게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것을 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기 스승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살짝 눈치를 봐요. 세례 요한의 눈치를 봤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끄덕여줘요. 가라.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제자가 속에 이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은요, 기꺼이 자신의 제자가 떠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립될 때 우리 김학주 목사님이 우리 광교 식구들에게 그런 얘기했죠. 우리 동탄 꿈의 교회로 가는 우리 모든 프론티어들이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그 마음은요, 그 성도가 떠난다는 거, 정말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더구나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파송 보낸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그의 형 베드로를 전도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전도했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드레가 계속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면 이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많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동역자를 얻는 거겠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베드로가 정말로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회까지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는 것을 당연하게 기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3장 30절 말씀 따라합시다.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세례 요한을 닮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이 되면 우리는 지금 괜찮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2017년도 연말 때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을 내려놓고 그 직임을 내려놓고 갈 때 이상 야릇할 거예요. 그 감정 이상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뭔가 새로운 사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눈꼴 실 거예요. 왠지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 난 성숙한 성도니까, 나는 성숙한 권사하고 장로니까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왠지 내 마음이 찌릿찌릿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또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서로가 경쟁하면서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앞서면 내가 뒤에 머물러 있고 또 내가 앞서서 가야 할 때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뒤로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모니를 이루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지금 아주 높은 좋은 평가, 좋은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큰 자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9절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나온 모든 어머니들이 나온 그런 아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뭐라고 띄워줍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케팅에서도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네거티브 마케팅이 있고 포지티브 마케팅이 있어요. 네거티브 마케팅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 경쟁 업체의 제품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 업체, 저 LG 세탁기는 이게 문제고 이런 기능이 없고 여기에 하자가 있고 이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삼성 세탁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방법, 그것이 네거티브 마케팅이죠. 근데 반대로 포지티브한 마케팅은 뭡니까?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정해줘서 그 사람이 뜨고 그 제품이 뜨는데 소비자들은 뭘 보냐? 야, 저 기업은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높이 드러내나? 야, 저 기업은, 저 CEO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저 기업이야말로 믿을 만한 기업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저는 권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집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음. 자,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자, 누가 먼저 태어났다고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자, 우리 남자들 그 사회에서 특별히 여기 386 세대 있죠. 386. 저 386인데 386 세대는 항상 만나면 무슨 인사하죠? 만나자마자 몇 학번이십니까? 아니요, 몇 학번이십니까? 라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몇 학번이냐. 그래서 나보다 낮으면 바로 나오죠. 말라도 되지. 그래서 자기도 높으면 근데 모른 척해. 아니면 선배님이라고 내가 모셔. 그렇게 서로가 우열 관계를, 상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게 또 이 우리 남자들의 또 세계인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먼저 태어났어요. 선배예요? 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분이 먼저 앞선 분이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 교회 몇 년 나왔는데 자꾸 어떤 숫자에 우리가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선제성, 이게 어려운 말로 선제성이거든요. 내가 비록 먼저 태어났지만 더 먼저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아주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를 줬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그 유대 사회를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 없이 살았던, 그저 율법만 지키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세례 요한의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 사회가 점점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진행되다 보면 정말 이 유대 사회가 뭔가 더 확고한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죄의 문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줬던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신의 업적이에요. 이건 사실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준 업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내가 말한 대안도 좋지만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회개 운동이다.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이 대단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칭송하지만 자신의 업적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새로운 대안, 예수님의 그 새로운 공생의 사역을 더 부각시켜주는, 바로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2017년도가 막 흥분되는 거 있죠. 막 가슴이 뛰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얼마나 많이 부어주실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당회를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 부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막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장님들에게는 어떤 미션을 드릴 거예요. 이런 미션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근데 곧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라면 다 이루고 또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업적을 이뤘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의 결실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내 자신의 그 모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겸허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심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척, 그걸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척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시기심을 가는지 아세요? 똑같은 위치의 수준의 나이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대경이하고 조배영 원사님이 시기할까요? 같은 조씨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비슷비슷하잖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직분도 거의 동일하게 받았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마음에서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시기심을 이겨나가면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는 곳입니다. 자꾸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어떠한 그 행정, 세상의 어떤 조직 체계, 시스템, 그게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별할 거예요. 제가 분별하는데 뭐 우리도 이런 거 도입해 봅시다, 우리도 이런 거 해봅시다 라고 하면 제가 분별했을 때 이거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건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꾸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좋은 점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2017년도도 정말 행복하게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